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대로 주 안에서 참 소망, 참 기쁨을 소유한 새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허물과 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사탄의 유혹,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맡깁니다.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군대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다시는 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풍 11호 흰남노가 아주 무섭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 날씨답게 아주 선선하시죠? 그렇죠? 예. 가을의 기운이 아주 완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추석의 길목에서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출연을 했는데 유재석 씨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인생 살아보니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 10살짜리가 고민도 없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들 힘겹게 살고 있는 기색이 아주 역력합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절실하게 처절하게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분에게 기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버팀목입니다. 아멘. 요즘 늘 생각하는 거지만 세상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 포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할 날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딴죽걸기, 비아냥거리기, 조롱하기, 무시하기, 남의 말하기가 생존의 전략인 양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하는 싸움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부르신 그 부름을 끝까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후텁지건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한 그늘, 선선한 바람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의로운 일,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은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부적인 지침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가 뭔가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공교롭게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우리 돕자, 함께 같이 살자, 자선을 베풀도록 장려하는 것이 그 나팔을 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도록, 옷을 나누어 줄 때는 입을 것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려는 의도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좋은 뜻이 변질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했고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불기 시작한 나팔을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수님 당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고 살았던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은 나팔 불어 자기를 자랑했고, 기도하는 사람은 큰 거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드러냈고, 금식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금식한 것처럼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의 선행, 신앙인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은 거칠해하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 신약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 배우라는 뜻입니다. 탤런트.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배우는 실제 자기와 상관없는 모습과 그 정체성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상 상황을 진짜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삶과 다를지라도 각본대로 말하고 각본대로 행동하고, 배우처럼 구제와 기도, 금식하며 거룩한 척, 자비로운 척 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의 행동에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본심이 아니라 겉으로만 척하는 거예요. 위선은 거짓, 속이는 거예요. 위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에 들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을 보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뉴욕 맨해튼에 있는 고급 식당 벨서저라고 하는 식당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사업가 4명이 들어가서 1989년산 보르도 샤또 무똥 로스칠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르도 샤또 무똥 로스칠드라는 $2,000, 우리나라 돈 약 260만 원짜리 와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같은 시각에 그 식당에 있던 한 커플이 거기에 있는 것 중 가장 싼 $18짜리 약 24,000원짜리 와인을 시켰습니다. 이제 보통은 와인을 이제 병으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잔으로 직접 따라 마시기도 하지만 디켄더라는 유리병에 잠깐 이렇게 담가 두었다가 좀 시원하게 또 숙성되게 만들어 두었다가 이게 디켄더에서 잔을 부어서 마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침전물을 걸러내기도 하고 와인이 산소와 닿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식당은 와인을 디켄더에 부어 손님에게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유리병에 이제 디켄더에 와인이 담겨 있다 보니까 식당 매니저가 실수를 한 거예요. 260만 원짜리 와인을 시킨 사업가들에게는 $18, 24,000원짜리를 주고 24,000원짜리 와인을 시킨 커플에게는 260만 원짜리 와인을 준 거예요. 얼마 후에 매니저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죄송하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사장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과 매니저가 찾아가 사과하기까지 두 테이블 손님 모두가 와인이 바뀐 줄 몰랐다는 거예요. 260만 원짜리와 24,000원짜리 와인 맛을 아무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와인의 깊은 맛과 비싼 와인의 값어치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비싸면 좋은 줄 알지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것을 택하고 비싼 것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돈을 쓰십니까? 쓰는 돈의 값어치를 알고 쓰십니까? 쓰는 돈만큼의 즐거움과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 쓰는 돈은 없으신가요? 물론 격식 맞추기 위해,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 그 이상의 돈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이 신앙생활에게까지 스며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지?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기도만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이의 기도는 틀렸고,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자기가 받은 직분 때문에, 자기가 해온 신앙의 연륜 때문에 자기 것은, 자기 생각은 절대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목사의 권면이 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대책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정한 시간이 지나도, 정한 기한이 지나도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을 앞두고 제사 드리기로 한 결정, 예배 드리고 전쟁하기로 한 결정, 나무랄 데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자, 도망가려고 하자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돌아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왕이 바보같이 일을 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2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던 날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사울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번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일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들이댑니다.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는 세상의 상식을 들고 찾아와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조는 끝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집례를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사울이 너의 왕조는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집례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인데 우리의 절은 어떠셨나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만한 절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선행 중 하나였나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벌받을 것 같아서, 징계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18절에 3번이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기준에 맞게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당연히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서 얻는 좋은 평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영생의 사람,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위해 세상 기준에 맞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오늘을 위해서라면, 오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늘 박수 받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순례길을 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왔던 것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모든 순간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얻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쉬며 살다가 저녁이면 잠들고 계절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으세요. 오늘 설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우리 경기원의 남선교회 영성 수련회가 영락 장로교회에서 모여 약 8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영성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호텔을 세 군데로 오리엔탈 호텔, 아시아 호텔, 또 웨스튼 무슨 호텔 세 군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숙소를 잡고 영락교회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오리엔탈 호텔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지방의 성도들이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한 여자 권사님인데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그 영성수련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대짜고짜 주소를 불러달라. 그래서 주소를 불러드렸더니 이제 뭐 굴비도 보내주시고 뭐 도움도 보내주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너무 제가 보는 입장에서예요. 막 오바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목사님들에게 막 그렇게 하고 섬기고 막 그러는데 뭐 그냥 커피를 사는데도 그 커피가 요즘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요즘 커피숍에도 못 가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커피를 하는데 목사님들 커피 마시고 그러면 자기가 카드를 탁 남편 장로한테 허락받았다고 그러면서 카드를 쫙 내고 밥을 목사님들 한 20분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돈을 탁 긁어서 90만 원 돈 쫙 긁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3분이 있답니다. 잘 산대요. 레이저를 연구하는데 남편의 회사가 세계 2위였다가 이번에 스페인의 회사가 1위였는데 자기 남편의 회사가 1위로 올라섰답니다. 의료기기건 뭐건 다 자기 남편의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서 사는데 자녀가 셋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 하나가 죽었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유, 저도 그 소리 듣자마자 아유, 그랬어요.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덜컹덜컹 하는데 조금만 속상한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도 아픈데 세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이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뒹굴었겠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서 집을 인천에서 오산으로 옮기게 되신 거예요. 회사에 오게 돼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목사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탁 나왔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의자에 앉으려고 탁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짜고짜 야 이 닭대가리야 그러더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라가, 마태복음 5장에 라가라 하니라. 그게 뭐예요? 이 미련한 자야, 이 바보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닭대가리야. 그 얘기거든요.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욕하는 말이잖아요. 미련하다는 그냥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닭대가리야.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닭대가리야.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깨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데려간 건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살만합니다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들 다 들으신 얘기예요. 살만합니다.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5번이나 건축을 했대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 살만한 집에 부인인데, 사장 부인인데 닭대가리야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듣고 은혜가 된 거예요. 2박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섬기는데요, 옆에서 보는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도 필요합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도 이름 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나도록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내가 한 선행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하늘 백성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도록,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늘 사람이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드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갚으시리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사 영생과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에 교회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다 갚아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갈 때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